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아마 많은 분들이 가족, 친지들을 만나러 가실 것 같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가 그 어느 해보다 역대급으로 긴 연휴를 맞아서 또 어디 멀리 이렇게 가족 여행도 계획하고 계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우리가 이런 명절이 되면은 같은 믿음의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친지들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 친지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필요할까를 좀 생각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가령 가족 친지들이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났으면은 어떤 얘기를 나누면 좋을까요? 그동안 내게 주어진 내가 받은 감사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해 이런 일들을 내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이거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읍시다. 같이 구원의 은혜를 누립시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만 있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도 있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원의 지식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이게 뭐죠? 사랑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리가 가족 친지들을 만나서 우리의 지식을 나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죠? 뭐가 더 유익하다는 거죠? 사랑을 나타내는 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의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자기의 지식과 지혜에 기반해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을 해요.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매일 생기잖아요. 매일 판단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이걸 아무렇게나 하나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내 판단, 내 결정이 모든 건 다 옳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최소한 내가 지금 선택한 거는 옳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지혜와 지식이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진리를 모른다면 참 지식을 가지고 있질 않은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고 진리가 있는데 그걸 모른다면은 지식을 가졌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창조주가 누구이신지, 내가 어떻게 존재했는지를 모른 채 자기가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다고 생각하는 게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마땅히 알아야 될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참 진리입니까? 무엇이 참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지식이 뭐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장차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한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게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신들은 뭡니까? 사람들이 믿고 있는 우상들은 뭐죠? 세상에 있는 우상들은요, 우리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만들어낸 허상들입니다. 그럼 신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신들은 우리 인간의 그 탐욕이 만들어낸 산물이에요.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요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면 신이 없는데 사람들이 믿고 있고 의지하는 우상, 그런 신들은 뭐죠?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 가운데 그 신으로 역사하기도 합니다. 우상으로 역사하기도 해요. 내가 이 우상을 잘 섬기고 지극정성으로 우상을 섬기면은 사탄이 거기 가운데 역사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한번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더 매달려요. 야, 내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신을 더 잘 섬겨야 되겠다, 우상 더 잘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고 우상에 매달리고 귀신을 더 지극정성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라 거짓이고 사탄이 속이는 것입니다. 마치 신이 있는 것처럼 속임을 통해서 인간을 자기 지배하에 종속시켜버리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보면은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여러분, 과거에 우리도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귀신을 섬겼어요. 세상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 이후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때부터 누가 우리를 주장하죠? 우리의 탐욕과 욕망이 우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자신이 아나요?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갖죠. 그것도 느껴지지 않고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죽어봐야 알겠다 이렇게 하면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내 혼에 임하실 때는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가진 이 지식 때문인가요? 우리가 가진 이 지식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요, 우리는 멸망입니다. 멸망이 확정된 존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식 가지고 교만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은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구제불능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많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자다. 구제불능인 나를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구원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수준을 막 드러내기 위해서 지식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사랑이 드러나야 돼요. 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와, 이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라는 것이 증거되어져야 돼요. 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느껴져야 됩니다. 가령 엄마가 어린아이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죠? 엄마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어린아이의 지식 수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기의 지식을 아이의 수준에 맞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아이도 엄마의 말을 알아듣고 가르친 대로 할 겁니다. 근데 엄마가 자기 기준 가지고 계속 아이가 못 알아듣는다고 면박 주고 머리를 막 쥐어박으면 어떻게 되죠? 핀잔 주고 야단치면은 애가 아마 자기 스스로를 막 자책하고 주눅 들거나 상처를 크게 입을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라고 해서 다 하나요? 아닙니다. 엄마라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애가 어릴 때는 그렇지만 조금만 커서 고등학생만 돼도요, 아니 중학생만 돼도 아이가 새로운 걸 계속 배워와요. 오히려 최근에 나온 것들은, 새로운 지식들은 아이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엄마가 아이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런 날이 옵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의 지식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같은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아나요?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일부예요, 일부. 그런데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게 다인 것처럼,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죠?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마음은 엄마의 마음,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지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모르나? 신앙생활 지금 한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이래가지고 이 사람 구원 받았나? 구원 받은 사람인가? 라고 싶을 정도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20년, 30년을 했는데 그러면은 기대만큼 좀 신앙이 자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자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교회 안에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도 있어요. 완전히 초보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내 지식 가지고 판단하고 내 수준 가지고 그 사람을 단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지식이 있으면은 내 지식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낮춰서 그 사람 눈높이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왜냐? 나도 그랬거든요. 나도 정말 구제불능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나도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건지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사람이 낮은 곳으로 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눈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사랑이 그 사람 가운데 전해지게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예를 한 가지 듭니다. 예가 어떤 예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여서 이제 조상 제사를 지내는 가정이 많죠. 조상 귀신을 이제 섬깁니다. 그 조상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성경적인 지식은 뭐죠? 먹어도 됩니다. 왜 그런 거죠?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귀신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이 와서, 조상 귀신이 와서 먹고 간다고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런 우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죠? 다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형상. 우상 중에 형상이 없는 우상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상에게 형상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죠?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신이라고 섬기는 겁니다. 그걸 우상이라고 해요. 아이러니는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부르고 그걸 신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만이 참 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을 섬기면서 이게 나를 돕는다라고, 이게 나를 도울 거라고 그걸 섬기고 마음의 위로를 얻고 담력을 얻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게 눈이 있습니까? 입이 있습니까? 다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리가 있으면 걸어야 되잖아요. 입이 있으면 말을 하고 눈이 있으면 봐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 신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유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누구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신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온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 지역에는요,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제물이 바쳐지면은 제물로 쓰인 고기를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남는 게 이제 시장으로 흘러들어와서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전에서 바쳐진 고기인지 아닌지가 구별이 된다고 합니다. 고기질은 좋은데 신전에서 바쳐진 거면 이게 꺼림칙해서 이제 값이 싸집니다.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은 거죠. 고기질은 좋은데 값이 싼 고기. 그래서 좋은 고기를 먹으려면 그걸 사 먹으면 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귀신에게 바쳐진 고기가 귀신이 먹고 갔나요? 아닙니다. 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조상이 와가지고 잘 드시고 또 가신 건가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성도들 가운데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있을 때 늘 제사 음식을 바치고 조상 귀신에게 음식을 바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조상신이 와가지고 먹고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죠? 양심이 꺼리는 겁니다. 내가 이제 믿게 됐는데, 하나님을 섬기게 됐는데 이 음식을 먹어도 되나? 꺼리는 마음이 생기긴다. 7절에 말하죠.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데 이 음식을 어떤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먹어요. 믿는 사람인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죠? 이거 먹어도 되는구나. 꺼리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자기 스스로 막 자책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그냥 먹는 거예요. 이 사람은 먹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아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결한 음식만 먹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8절에 나오죠.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먹는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9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나는 음식을 먹어도 되고 음식에 대해 자유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이 이것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게 어떤 거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냥 이제 먹고 마시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나는 괜찮다고 먹어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양심이 거리끼는 겁니다. 저 먹으면 안 되는데, 귀신이 먹었던 건데, 이거 먹어도 되나? 나 하나님 모신 사람인데. 그 거리끼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그냥 자기도 그 사람이 먹으니까 먹는 겁니다. 다른 예를 들면은 실제로 술 같은 경우는 우리 한 사람을 완전히 실족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설교 중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술을 마셔야 되는 경우도 있죠라는 말을 한 거예요. 설교 중에. 근데 설교가 끝나고 한 권사님께서 아주 어두운 표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인데 내가 평생을 이 남편 알코올 중독 때문에 고통을 겪으면서 왔는데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막 하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내 남편이 그 말씀을 듣고 오해를 해가지고 위로를 얻고 마음 편하게 술을 마시면 그거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부터는 한 잔도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강하게 아예 끊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강단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남편이 술을 못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인에게 막 폭력을 행사하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완전히 폐인이 돼가지고 그냥 살아가요. 11절에 보면은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가진 지식이 한 형제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담력을 줘가지고 더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형제가 어떤 사람이죠?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내 지식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량한 지식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 내 자유함 때문에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 완전히 죄 가운데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는 지식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거 괜찮다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다 자유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다른 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실족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한 양심을 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 계속 찔리면서도 그냥 먹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먹는다면 그 사람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죠?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아직 지식이 없어서 아직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내 지식을 자랑하면서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사도 바울은 말해요. 내가 고기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내가 고기를 먹지 않을 각오로 한 사람을 배려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영원히 지식을 갖지 말고 미성숙하게 믿음 없이 살라는 말은 결코 아니죠. 한마디 말로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평생을 내가 고기 먹지 않을 각오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나중에는 깨닫게 되겠죠. 믿음이 성숙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면은 먹어도 되는구나. 믿음 가운데 서 있을 때는 그도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신앙의 지식 수준이 아니라 다 다르기 때문에 내 수준 가지고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기준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끼리는 믿음의 사람들끼리는 이미 다 오랜 시간 다 알지만은 처음 들어온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낯설고 조심스러워요. 그 사람들을 내 기준 가지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 사람이 상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내 편한 사람, 내가 잘하는 사람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처음 들어온 사람, 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추석을 맞으면서 우리가 가족 친지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작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추석 때 우리의 가족들의 모임이 자신의 지식을 늘어놓고 지식을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알고 내 신앙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한 우리가 받은 그 긍휼을 좀 나타내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드러내서 덕을 세울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 기간이 정말 온 가족이 만났을 때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추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